예고편을 미리 말씀을 하셔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 2주간이 고난과 기쁨과 또 감사의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벗어난 말씀을 하지 아니라고 원고를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깊이 빠져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날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며 또한 미혹하는 자이며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종말, 인생 종말, 세상 심판, 인생 구원, 또 천국 생활 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강해를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을 잘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이 임하고 말을 잘 들으면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점성술과 같은 책이 아니라 더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설 것을 강조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7 대접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16장에서 마지막 수속을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15장이 바로 그런 이 무대 설정의 장이라고 한다면 16장은 실제 공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의 처음 4장은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 강과 물, 그리고 태양 위에 부어지는 이 자연계에 대한 그러한 재앙이며 나머지 3장은 사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재앙은 최대급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유사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강도에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종 세트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봉인 심판, 둘째는 7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과 유사하지만 또한 3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 심판은 3분의 1만 임하는 부분적인 재앙이지만 대접 심판은 그 심도 면에서 강하고 완전합니다. 둘째,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만 대접 심판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심판에는 인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셉니까? 대답 좀 하세요. 저 떨립니다. 대접 심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이 숫자 상징상의 의미, 이 7, 이 7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숫자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제사장 7, 7 양강 나팔, 제7일 또 7번 돌기 등 여호수아 그 6장 전체에 걸쳐 이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은
완성이요 완전하며 성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정확히는 재림 직전에 이 모든 재앙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큰 음성으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큰 음성으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이 큰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많이 나옵니다. 16장에도 보면은 1절에 큰 음성,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12절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14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17절에 큰 음성, 18절 얼마나 큰지,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21절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크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7 대접 재앙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범위가 다른 곳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마지막 재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급 대접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첫째 대접 재앙은 바로 땅입니다.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적대적인 일체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땅은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땅에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이 짐승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로마 황제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 개념으로 풀면은 합이 666입니다. 이 666을 숭배하도록 강요한 구조가 당시 바로 도시마다 있는 길드라는 그러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상인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식도 먹여야 하고 식구들을 살려야 했던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배지를 달아야 살 수 있듯이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날에는 이 666이라는 인을 맞아야 상거래도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점을 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 심판의 결과는 악하고 독한 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렵고 못 살던 시대라 아이들이 머리나 몸에 헌대가 많고 피부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고약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머리에도 고약 붙이고 얼굴에도 고약을 붙이고 늘 이런 걸 붙이고 다녔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약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하게
진지하게 이제 짭니다. 그러면은 툭 하고 노란 고름이 나와요. 그때는 환경이 불개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러한 고름도 많고 종기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재앙 중에도 이 6번째 그러한 재앙이 바로 이 독종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히스기야 왕도 이 독종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헤롯 왕과 네로, 그리고 중간기 시대의 그 핍박자인 그 수리아의 안티오코스와 또한 헤롯 안디바가 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독종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이 독종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일교, 가톨릭,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각종 이단들과 또한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이 악인에게는 공포스러운 그러한 심판의 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소망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구로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첫째 대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은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고난이며 또한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네, 첫째 재앙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며 둘째 재앙은 바다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 전체가 피로 변했고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와 같은 재앙이 있었는데 나일 강만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 재앙은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임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여름철 우리나라의 그런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그 남해 바다에 해수면의 온도가 또 올라가고 상승되고 오염되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 고기와 조개류가 폐사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머지않아 온 세계의 바다가 본문의 바다와 같이 오염되어 피처럼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대접 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처음에는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으로 차츰 재앙의 범위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강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은 물 근원 지하수까지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도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인류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강과 샘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물이 피로 변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 해답은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무생물인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이 묵시문학의 특유한 어법으로 이 제단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과 심판의 공의, 심판의 공평함과 심판의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바로 순교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순교자들이 외치는 그러한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며 절대적으로 공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을 붙든 채 계속 손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순례길, 부당하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명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붙든 채 씩씩거린다면, 분을 푸는다면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추가 아직도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내 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통한 일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인내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네, 태양은 단순히 빛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잘 자라도록 그러한 광합성 작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넷째 재앙에서 천사가 그 대접을 태양에 부으니 그 태양빛이 강렬해져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햇빛입니다. 광야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광야는 매우 무섭습니다. 범이나 전갈이 나와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낮과 밤에 온도차가 심하고 특히 또 이 건기에는 40, 50도로 내려 쪼이는 태양이 거의 살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력 없이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해의 뜨거운 기운 속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종국적으로 미칠 그러한 결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인간에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서는 인생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다섯 번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의 이제 어둠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짐승의 왕자란 적 그리스도로
말세의 세계의 정치권과 경제권, 군사권을 쥐고 흔드는 힘센 나라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5번째 재앙은 적 그리스도와 그의 졸개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성경에는 빛과 어둠이 많이 나옵니다. 빛은 선을, 어두움은 악을 각각 상징합니다. 또 빛은 희망을, 어두움은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왕자의 어둠이 내렸다는 것은 곧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과 무질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심판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이기도 합니다. 3일 동안 서로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애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어둠이 비껴간 현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태양에 흑점이 생겨서 지구 전체에 어둠이 닥칠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5번째 재앙의 결과는 적 그리스도의 국가와 백성들이 암흑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령이 굳어지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대국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통이 오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6번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2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강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거대한 바벨론 세력과 문화를 일으킨 그런 강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방 종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원래 로마 동쪽 국경이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러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못 건너갔지만 강물이 말라 버렸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군대들의 집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유브라데로 인하여서 동방과 서방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이 없었는데 동방의 군대가 서방으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할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그러한 왕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등장할 사단의 세력에 속하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이 더러운 영은 14절에서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물과 땅 양쪽에서 동시에 사는 그러한 존재로 이중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나 이 개구리같이 이중적인 형태와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구리 같은 거짓 영이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도 이적을 행할 수 있고
점쟁이도 용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크기와 목적과 양상은 다르지만 사단과 그에게 권세를 받은 하수인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으로 넘어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류 마지막 대전쟁은 무기토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은 예루살렘 서북쪽의 갈멜산 아래에 있는 그러한 무기토를 말하는데, 이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가장 치열하고 처절하고 참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러한 요새 지역입니다. 사사시대 때 드보라가 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쳐부순 곳이고, 또한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혁명을 성공한 곳이며, 에스겔이 예언한 곡과 마곡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곳이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3차 대전이 반드시 이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대치, 교과서 파동과 영토 주장을 하는 일본과 중국,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러한 다툼, 이러한 국지적인 그러한 충돌이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정과 이 캠퍼스가 아마겟돈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토는 외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요충지였지만 언제나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킨 더러운 영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의 특징은 입조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입으로 싸움을 붙이고 입으로 그릇된 정보를 흘리고 입으로 상황을 오판시켜 다툼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 국간에 들어갈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입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공중은 이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하늘 성전에서 이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되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게고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 이 테텔레스타이와 이 게고넨이라는 그러한 말이 똑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뜻하는 것은 완성, 즉 다 되었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7 대접 심판을 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의 세속적인 문명과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을 종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고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큰지 창조 이래 이와 같은 지진은 없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음란한 세속 문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악한 문화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성 이 바벨론의 그러한 행악을 기억하시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인간 문명 위에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무게가 1달란트 약 60kg 정도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7번째 대접 심판이 나타날 때 각 섬과 산악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큰 심판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멸망받을 자의 특징은 본문 9절과 11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회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욕심이 많고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온갖 이유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는 않으셨는지요? 기쁨과 탄식, 애통과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는 심령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유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두 번째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인이 적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태세의 만전을 기하듯이 그러한 자세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등잔의 기름을 예비함으로 기쁘게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대교회가
풍요로운 물질에 취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대교인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현상들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영적인 일들로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핍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의 분량을 쌓아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종말에는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벌거벗지 말라는 것은 믿음과 섬김의 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옳은 행실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옳은 행실은 말로만이 아닌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수, 11조, 기도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말씀생활, 순종, 섬김의 생활 등. 여기서 예배란 개인적이고 공적인 예배만이 아닌 삶의 예배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공적 예배로 나오게 되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세에는 믿음만 잘 지켜도, 자신의 자리만 잘 지켜도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 눈먼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지요? 너무 또 힘드셨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치스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의 벗은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그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수치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나갈 예보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라헬은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일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일할 때 게으른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고난을 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이나 게으름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숨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거센 물결 위에 서서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를 냉혹하고 불친절하며 잔인한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정직과 순결은 그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뱀처럼 지혜롭고, 뱀은 교활함과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집트인들은 뱀을 그들의 상형 문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본받으라 하신 것은 위험을 잘 피하는 뱀의 조심성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서 닥쳐오는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기술적으로 피하는 것은 뱀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명을 노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와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항상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이 비록 해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죽이지만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도 비둘기는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지혜만을, 또한 비둘기의 순결함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뱀처럼 간사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없는 이 순결도 이리때의 습격의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는 무능함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 주일 대그룹 예배와 주중 가정 예배의 균형, 말씀과 기도, 찬양과 회복의 조화, 두나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는 성경에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는 신문에 있다. 말세에 사단의 세력들은 힘의 결집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오시는 예수님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